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런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이 치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 예,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 아십니까? 아내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 성도들의 마음을 또 잘 아십니까? 어떤 경우는 목회자의 마음을 또 아십니까? 우리가 알쏭달쏭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는 것 같았는데 어떤 경우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형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지만은 알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생각이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말고요,
요셉을 지금 싫어하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아버지인 야곱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찾아서 지금 양들을 이끌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렇게 먼 곳까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양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마치 이렇게 요셉을 정보원같이 그런 임무를 부여하면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알아보고 또 양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요셉에게 그런 미션을 주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면 또 이 야곱의 마음과 또 요셉의 마음이 형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형의 형편들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해달라고 사명을 주었지요. 그랬더니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바로 형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모르고 야곱도 보내고 요셉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런 형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이 이태로워진다. 그런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쉽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겠습니까? 안 보내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금방 돌아와야 될 사랑하는 요셉이 몇 년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년이에요. 요셉 나이 17세 때에 형들에게 나갔다가 바로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길로 요셉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극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아버지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 아들을 지금 보내지만은 당장 만나게 될 것이다. 며칠 있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단다면 쉽게 보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형들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형들의 그런 어떤 엉큼한 마음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알았다고 한다면 요셉을 보내지 아니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의 마음들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이 요셉을 쉽게 보내게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그런 어떤 말을 듣고 순종하지만은 그 순종이 그에게서 큰 아픔과 배신감과 상처와 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형들의 그런 업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쉽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하는 형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그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야곱도 몰랐고 요셉도 몰란 거죠. 이렇게까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지,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야곱도 몰랐고요, 요셉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지내지만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포커페이스를 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 그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가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안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미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설령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심지어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나가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아랑곳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시면 때가 되면 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가정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어려움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여러분, 아픔도 있습니다. 모함도 있고 오해도 받아요. 여러분, 억울함도 있습니다. 또한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처리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는 가족원들의 마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설령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시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이 뿌린 그 선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여러분 단을 거두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예. 그러면 형들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같은 아버지로부터 출생된 형제인 요셉을,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인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는가? 그 형제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악한 마음까지 가지게 됐는가?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제를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가? 이런 업무를 꾸밀 수 있는가? 그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혹독하게 상처를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을 싫어했던 그 마음이 뭐라고요? 시기심 때문에. 야곱이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차별하니까, 자신은 요셉만큼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37장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심이 발동되었고 그 시기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나가서는 상대방을, 그의 친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과 미움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심과 미움은요, 단순하게 그냥 혼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영적인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을,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정서적으로나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잘못된 마음,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그 다음에 미움, 정오, 이런 어떤 혼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요,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혼적인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면 어찌되나 영적인 문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우리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주셨던 그 꿈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없도록 막겠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마음속에 미움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출발했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런 자세까지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왜 마귀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다음 유대인, 헤롯 땅, 그런 사람들 부추겨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인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 완성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동생을 향한 그런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출발이 되어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형들의 그런 어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료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증거물로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염소피를 발라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위장하고 꾸며서 아버지한테 채색옷을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일을 과거에 했을까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장본인 야곱이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가 에스를 속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염소털을 바르고 아버지에게 나간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가 그러면 에스냐라고 할 때 예, 제가 장남 에스입니다라고 속인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야곱이요 염소털을 몸에 바르고
아버지께 나간 것이죠.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이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오히려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역사가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살아가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니까 그 마음이 스월로 내려갔대요. 스월이 뭡니까? 지옥의 다른 표현이 스월이에요. 스월.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4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17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까지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요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겜까지가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형들이 어디 있는 걸 모르고 그가 형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흘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히려 맹수보다 도둑대보다도 그에게 진짜 사나운 맹수는 누구였느냐?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형들 있는 곳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노예 상인이 출현해서 젊은 아이를 잡아갈 수도 있고 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요셉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형들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그가 그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에서 진짜 무서운 그런 맹수로서 존재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도둑대도 아니고 노예 상인도 아니고 사자나 그냥 곰이나 그런 맹수가 아니고요.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에요. 형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상처와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만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를 가르쳐 진노의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진노의 자식은 그만큼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그 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고상하고 괜찮고 수준이 있고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귀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이 형들과 같이 동일하게 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생에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서 여러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기하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켜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바르고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낮아지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마음을 갖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우울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요셉이 고난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꿈을 비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비전을 우리도 품으면 이 비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인간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분명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꿈은 환경과 상황, 시대, 인간의 그런 생각과 인간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5장 5절에 요셉이 꿈을 이루고 난 뒤에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이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그래서 자기를 팔았지만은 또 죽이려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형들의 생각과 형들의 마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가도록 하게 하여서 자기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꿈을 가졌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또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요셉이 입을 열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었고, 요셉도 그냥 아버지의 명령을 붙잡고 형들에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겜 땅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지금 도단에 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제안에 의하여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하여서 결국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의 그는 어떤 군대 장관이 보디발의 집에 그가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는 말미암아 결국 모함을 받았어.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받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궁에서 중죄를 지은 고위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채척근에 있었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그런 장관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술 맡은 그 장관이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복직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중동사에서는요, 고위직에 나가려면 30이 돼야 돼요. 30이 안 되면요, 고위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에요. 그때가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을 잊어버리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된 것이죠. 일찍 나오면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을,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 연약함, 완악함,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은 환경, 상황, 여건, 방해, 고난, 시련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반드시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떤 거룩한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아니면 우리 대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씨를 뿌린 그 꿈이 여러분의 자손대에 가서, 후손대에 가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루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비전의 메이커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붙잡고 나가는 마음들이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령의 열매는 그런 마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리고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런 임재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품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애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경과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조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격치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려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 주려 믿습니다.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려 믿습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또한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용서와 사랑의 그런 마음들이 흘러나서 우리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